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죠. 또 많은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10년 동안이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쫓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또 사랑한 여인을 만났는데 불륜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그 가운데 자식들이 서로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을 봅니다. 또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또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여호와께서는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도착하면 언제나 그곳은 푸른 풀밭과 또 쉴 만한 물가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하니까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은 꼴이 넉넉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쉴 만한 물가라고 하니까 아무 걱정 것이 없는 완전한 평안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걱정 것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일까요? 정말 아무런 걱정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푸른 초장이 어떤 곳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양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대관령 삼양 목장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걸어서 가지 못하고 차 타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산 전체가 다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정말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꼴을 다 먹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365일 양들이 매일 풀을 다 뜯어먹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푸른 풀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 이 푸른 풀밭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푸른 초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로 가득 채워진 엄청난 규모의 그런 풀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푸른 초장과 비슷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른 흙바닥입니다. 그런 마른 흙바닥 중간에 듬성듬성 풀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이에요. 마른 흙 위에 듬성듬성 풀이 자라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하루 이틀 먹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 꼴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푸른 초장은 대관령 삼양 목장과 같이 1년 365일 먹을 것이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이 만족했던 그 푸른 초장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요. 다윗이 만족했던 그 푸른 초장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통장에 한 100억 정도가 있고 창고에는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 먹을 것이 쌓여 있어서 그것에서 오는 부요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엄청난 부와 재산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굶지 않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푸른 초장이에요. 즉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건물 한 채씩 가지고 있지 않죠. 남들처럼 억대 연봉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서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늘 그저 빚에 시달리고 늘 생활비에 쪼들리며 살아가죠.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나는 굶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건강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사실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왜요? 비교해서 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과 사진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만을 올리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만을 올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저렇게 비싼 가방 메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저런 가방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요. 박탈감을. 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늘 재벌이 나와요. 재벌이.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 아들이래. 또 막 재벌 딸이래. 그러니까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막 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나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져요. 한없이 초라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살았는데,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가 안 보여요. 그 은혜가 안 보여요. 오히려 내 인생은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나는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 완전한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도 만나보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가진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자주 보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신방해보기 전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고 함께 지내왔는데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을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저는 이제 질문합니다. 집사님,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도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도 있으시고 자녀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또 잘 됐으니까 집사님 걱정 없으시겠어요? 집사님 참 걱정 없이 참 좋으시겠어요? 물어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뭐라도 하나씩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라도 하나씩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푸른 초장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산처럼 쌓여 있는 수많은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푸른 초장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죠. 목사님, 푸른 초장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은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굶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굶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으며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목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양들을 인도하느라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퇴근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목자는 다음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꼴을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 장소로 목자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양들에게 꼴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넉넉한 소유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굶지 않고 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충성스럽게 잘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 즉 곰과 사자들도 무찌르면서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은혜를 준비하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그 군대와 싸우고 있었을 때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돌볼 때 곰과 사자를 무찔렀던 그 돌팔매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한순간에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다윗이 목자 시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시절에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죠. 도망자 시절이니까 누가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6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무슨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지금 내가 도망 다니는 거 하나님 안 보이세요 지금? 그리고 보내시려면 좀 능력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지 왜 하필 이런 사람들입니까? 왜 소외되고 빚지고 억울한 자들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셨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은혜를 준비하셨죠.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핵심 기반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사 조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럭저럭 살겠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올해는 그럭저럭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걱정 의식 없는 완전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 이것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들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약점이 있는데 뭐냐? 양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아무리 목말라도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양들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가장 수영을 못하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양의 외형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양은 어떻습니까? 털이 많죠. 털이 많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털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을 흡수함으로써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그 근처에 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바지를 걷고 흐르는 개울가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그 개울가에 댐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쌓고 나서 결국에 물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내어서 그 물을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쉴 만한 물가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목자는 양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목자는 양떼들을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향해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 바보들아, 뭐하고 있니? 내가 물가운데 데리고 와도 아니 스스로 마시지도 못해?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네? 그냥 옆에 와서 마시라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니? 니네들이 진짜 목마르지 않은 모양이구나. 너희 진짜로 목이 말라봐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단점들을 가지고, 약점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기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예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완전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빨리빨리 못 따라와?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풀을 뜯으면서도 이거 다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다 먹으면 이제 우리 굶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양떼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린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채찍질하며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수되어 양들을 향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염려는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를 매일매일 염려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인도하는 곳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다. 내가 비록 지금은 많은 소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궁핍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내 수준에 맞게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